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또한 충성을 하고 이렇게 주의 존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7일을 날에 복 주셨다 하였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지난 6일도 온전히 되어서 그 7일이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 그 날에 또한 복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정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온전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진실로 참으로 악하고 어둠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헤쳐나갈 때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실족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평강의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어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요,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속속들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러면 12제자를 택할 때 가룟 유다가 왜 들어갔어요? 다 아신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면서 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뽑았지? 다 아신다면서 깡뚱하잖아요. 그죠? 왜 이 실수를 하신 건가? 잠깐 착각을 하신 건가? 이름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힌트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에 기록된 부분은 신약 성경의 4군데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도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10장 2절을 보게 되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 아닌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직업들이 참 다양했어요. 직업들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근데 그 셀로자 바로 옆에 보면 일자라고 써 있죠. 성경에. 그죠? 그 일자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열심당이라고 돼 있죠. 열심당원. 그죠? 그렇다면 열심당원이 무엇인가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 대자들의 성격과 그 시대 사회상을 알 수가 있죠.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죠. 1세기에 활동했던 4개의 주요 유파가 있었습니다. 4개. 첫째가 바리새파, 두 번째가 사두개파.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귀에 익숙합니다. 세 번째가 에사네파, 에세네. 이 사람들은요, 그 동굴에 숨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성경 사본들 기록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 그러니까 이 4개 종파 중에 하나가 열심당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은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시다. 그러니까 유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는 세리가 있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그 세리들을 어떻게 받냐면은 매국노다. 그렇게 받던 사람들, 열심당.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세리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당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그런 팽배한 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로 매국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은 굉장히 세금을 거두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됐지만은 자기 민족들에게는 완전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게 당시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들.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배교, 우리 종교를 갖다가 배신한 사람들이고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이방인에게 충성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놈이다. 그런 놈이다. 빨갱이 같은 놈이다. 그런 놈이다. 그런 인식이 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이 세로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성격이 거칩니다. 그 열심당원 성격이, 그 당 성격 자체가. 그래서 힘을 통해서만 메시아 왕국을 이룰 수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것은 힘으로써, 칼로써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굉장히 그 무력을 갖다 사용했냐면요, 시칼이라고 부르는 시칼이 단검이 있어요. 품에 딱 들어가는 단검입니다. 딱 숨기고 다녀요. 그러다 군중 속에 로마 관리들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몰래 옆에 가서 그걸 꺼내가지고 죽여요. 그 열심당원이 그런 사람,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로마에 협력하는 부역자들, 그러니까 뭐 세리나 아니면은 또 로마에 이렇게 권력에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가가지고 시카리를 꺼내가지고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폭한 당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돼요. 다 아신다며. 그럼 그런 사람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까우뚱하죠. 아니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왔을까?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이 셀롯이라는 명칭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나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자, 마가복음 3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이라고 불렀어요. 세롯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가나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예요.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로 선택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또한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은 기도해가지고 선택한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택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빼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야 될 텐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도 있었어요. 세리. 자, 마태복음 10장 3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세리도 있고 세리하고 그 다음에 열심당원 둘이 왼수예요. 같은 자리에 물과 기름 같은 사람이에요. 왜? 칼로 죽이니까. 자, 1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세리 들어가잖아요. 그 열심당원도 들어가고 세리도 있어요. 둘이 만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왼수일 거 아니에요. 그 예수는 제자예요. 기도해와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마태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도 세관 앞에 앉아있을 때 만났어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죠. 마태복음 9장 9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래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러니까 세관장 이 마태가 세관 앞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야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만 곧 그 즉시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은 민족으로부터 외국노라는 비판을 받는 직업이었지만 수익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다 순간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기의 기득권을 순간적으로 내려놓고 쫓는다는 그 결단력 세리마태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롯과 세리마태는 전혀 공존할 것 같지 않는 극과 극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성품이 굉장히 곱질 않아요. 굉장히 거친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갖다가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보아네게라고 그랬어요. 보아네게. 마가복음 3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형제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주신 이유는 그들의 성격이 굉장히 불같기 때문에 불같습니다. 급합니다. 굉장히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배타적이에요. 아주 성품이 가격합니다. 이 두 형제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게 되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한 마을에 갔는데 자기네들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요한이 불 내려가지고 이 마을 다 태워버립시다. 자기 영접을 한다고 마을을 갖다가 다 태워버리려고 할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보아너그라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은 성품도 좋고 그냥 인품도 그냥 참 깨끗하고 남 배려도 잘하고 그런 걸로 착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따져보니까 시칼 가지고 사람 죽이고 세리가 또 그냥 민족들 수탈해 먹고 또 성격이 개팍해가지고 뭐야 나 영접 안 해? 다 태워버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기도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뽑았대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다 바뀝니다. 어느 때 바뀌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러면서 3년 동안 그냥 겉다리로 쫓아다녔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니까 3년 동안 배웠던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 말씀이 그때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말씀을 귀에 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령이 내려서 감동을 주니까 이게 그때 말씀하신 게 이 뜻이었구나. 그 3년 동안 쫓아다닐 때는 왜 쫓아다녔냐면요. 먹고 배부르니까 쫓아다녔지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3년 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사망이 없구나. 우리도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부활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뀝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 싹 바뀝니다. 자, 이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인데 요한은 어떻게 바뀌었냐? 남을 보면은 배타적이고 그냥 공격적이고 태워버려야 돼 이랬던 사람이 요한 1, 2, 3서 있잖아요. 기록한 사람이고 요한 계시록 기록했잖아요. 그죠? 요한 1, 2, 3서의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깨달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씀에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자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타적이고 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이걸 깨달으니까 그 강팍하고 배타적이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면 안 돼요, 사람. 말씀을 받았으면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은 그 전에 옛 모습,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의를 내린 유일한 저자입니다. 요한이 바뀌었어요. 또한 야심이 컸던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아니 남을 갖다가 불태워버리라고 한 사람인데 영접 안 한다고. 근데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 맞아 죽었어요. 죽였어요. 그 강팍했던 성격의 소유자가 온유해진 겁니다. 칼 맞아 죽은 눈앞에 있으면 진짜 너 죽든 살든 한번 해보자. 그 성격 살아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맞고 그렇게 가시멜레가 씌워도 아야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욱하고 한번 해보자 이게 나오는 거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목숨 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괜찮아요. 이게 안 바뀌면 그날 못 간다고 했죠.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깔 부리고 그걸 어떻게 그날 새 사람을 입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다나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저쪽 나다나엘 말고 성경에 제 말고 나다나엘의 별명이 바돌로메거든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에요.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도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고 솔직했습니다.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편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실했던 사람이지 그 마음이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친구 빌립이 와가지고
내가 선지자가 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한마디로 비하시켜 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순간 바뀝니다. 그러니까 12제자하고 다르게 나다나엘은 그 마음에 순수했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통박자고 이런 거 없었어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와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가 없어요. 직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 처음 봤는데 야 너는 간사가 없다. 너는 편견이 없다. 너는 참 순수하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아니 본인이 본인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아니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무화과 나무의 앞에 있다가 빌립이 불러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1장 4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오빠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바뀌어야 됩니다. 구습을 버려야 돼요. 자기를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고 말 한마디에 신중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인데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과격한 사람도 있고 암살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민족인데 매국노가 되어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답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다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에서 29. 자,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은 것들과 면식없는 것들과 좋은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해요. 이게 답이었어요. 돈이 좀 있다, 권력이 있다, 제세하고 야 너는 뭐 지금까지 뭐 했냐? 돈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어떻게 살았냐? 야 나는 권력 이런 권력 가지고 있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밑에 사람들 다 택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코를 납작하게 만들면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하려는 게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다 택한 게 그런 사람들. 근데 보세요.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론유다 빼고 다 바뀌었잖아요. 진정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 권력, 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거 가지고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을 때만 변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부유하다, 자부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저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돌아서 맞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이 갈릴리 어부 아니냐? 너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 아니, 이 사람이 그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어부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살려? 다 놀랬잖아요. 바뀌어야죠. 그렇잖아요. 자, 야고보 2장 5절이요. 야고보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시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나 잘났다, 나 학벌이 좋아, 나 많이 배웠어, 나 똑똑해, 책 많이 읽었어, 그런 자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능력이 있으면 알게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롭다 다 필요 없어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해.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나다나엘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을 본다 그러죠. 마음이 괴사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사기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 있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 다 올바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정직 안 해야 정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라의 부정부패를 봐도 화가 나요. 그거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왜? 불이거든.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불의를 보지 말고 불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안 들어가고 문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부도 나오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는 죄를 안 미워하면 안 돼요. 시편에도 나와요. 죄를 미워하라고 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을 받으면요, 그런 불의와 불법과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속에서 열불이 나니까. 이 정직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신앙 반, 그게 덥지도 않고 찹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완전 말씀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말씀 하잖아요. 붙인 게 쫙 하면은 밑에는 노릇노릇 있고 위에는 그냥 밀가루가 그대로 있는데 못 먹는다고. 한 번은 톡 퍼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밑에까지 노릇노릇 해야지 먹기가 좋다고.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요. 신앙은요, 모험이에요. 한 번 뒤집어져야 이게 거듭나고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성장으로 올라가는 첫 발을 뗄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모험인데 모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입니다. 서로 화합을 해야 화합할 수 없는 그러한 성품들이에요. 내국노고 세리고 암살자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개팍하잖아요. 배타적이고. 이러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다음에 다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탄은 25일날 지키는 게 아니라 이처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새롭게 변하는 게 그게 진정한 성탄이에요. 그게 성탄입니다. 자, 히브리 12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히브리 12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 화평할 수 있고 거룩함을 쫓을 수 있죠. 마음이 안 바뀐다고 이게 억지로 한다고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2025년도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지난 캐캐 묵었던 때를 모두 씻어버리고 이제는 2026년도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 거듭난 마음,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음부터 변화되는, 가로 유다만 빼고 마음부터 변화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기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할게요.
오늘 23대 정문정 권사님과 4대 김영자 권사님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맞아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목요 중보기 대회는 1월 8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1월 8일입니다. 아마 첫 주는 없는 것 같아요. 먼저 그렇게 과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